2월 3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46절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요즘 겨울 산행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눈앞에 펼쳐진 설경을 보고 있으면 정말 그 장면이 장관을 이룰 만큼 멋진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산행 중에 예기치 못한 기상 악화를 만나거나 부상을 입게 되면 정말 난처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난처한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위급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준비되는 것이 바로 대피소입니다. 그래서 대피소에 머물면서 몸을 녹일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친 체력을 회복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눈이나 비를 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TV를 보던 중에 방송 중에 기자가 뉴스를 보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울리는 사이렌 소리를 듣고서 대피소로 급히 피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대피소로 피하지 않고 그곳에 계속 있게 되면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서 어떤 위험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이렌이 울리게 되면 반드시 대피소로 피해야 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그 대피소가 튼튼하지 않은 대피소라면 어떨까요? 산행 중에 대피소로 몸을 피했지만 비바람에 쉽게 무너지는 대피소라면 어떨까요? 사이렌 소리에 몸을 대피소로 급히 피했지만 사방이 뚫려 있는 대피소라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피소로 피했지만 대피소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기 위해서는 대피소로 피하는 것이 맞지만 그 대피소가 안전한 대피소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잘못 피했다가 몰살당한 세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아비멜렉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에서 아비멜렉을 배신한 세겜 사람들이 모두 전멸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전멸당한 사람들은 세겜 성 안에 살던 사람들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겜 사람들은 세겜 성이 내려다 보이는 세겜 망대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망대가 무엇입니까? 보통 망대의 기능은 적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서 높이 세운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망대 위로 보초를 서는 병사들이 올라가서 보초를 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망대 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보초를 서는 소수의 사람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죽은 세겜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무려 1,000명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세겜 망대는 단순히 보초를 서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작은 망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높은 지대를 개발해서 망대의 기능과 함께 사람들이 거주해서 살 수 있는 기능도 함께 했던 것이 바로 세겜 망대였던 것입니다. 일단 세겜 망대가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세겜 성보다는 훨씬 더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세겜 망대에 있던 사람들은 세겜성이 진멸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장소로 모두 대피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46절 보시기 바랍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바로 엘브릿 신전으로 모두 피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엘브릿 신전은 바알 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쉽게 말해 바알 신전을 말합니다. 이 말은 세겜 망대 사람들은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고요? 바로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알 신전으로 피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바알 신이 나를 살려주고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헛된 생각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리고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죠? 본문 49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멘. 모두 불에 타서 죽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 세겜 망대 사람들은 엘브릿 신전으로 피할 때에는 헛된 희망이기는 했지만 작은 희망을 가지고 그곳으로 피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바알 신은 그들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바알 신은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바알은 아무 능력이 없는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겜 망대 사람들은 분명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피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안전한 대피소로 여겨지던 곳으로 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피소는 세겜 망대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했던 것이죠. 살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으로 내몰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겜 망대 사람들이 피한 대피소는 마치 비바람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대피소였던 것입니다. 오늘 세겜 망대 사람들이 피한 대피소는 마치 사방이 뚫려 있어서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 다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대피소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엘브릿 신전으로 피했다가 비참하게 불에 타 죽은 세겜 망대 사람들을 보며 정말 중요한 영적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대피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만이 살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한때는 아비멜렉을 도와서 굉장히 큰 일을 이룰 것처럼 여겼던 세겜 사람들이었지만 어제도 살펴봤던 것처럼 가을도 그렇게 세겜성에서 쫓겨나고 세겜성 사람들도 모두 죽고 세겜 망대 사람들까지도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최후는 모두 죽음이었습니다. 멸망이었습니다. 진멸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악한 자는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최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지는 대피소는 무엇입니까? 내가 꼭 그곳에 가야만 살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대피소는 무엇입니까? 내가 꼭 가지고 있고 소유해야만 살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여러분만의 대피소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물질이 대피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가족이 대피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에게는 인생의 행복, 성공, 이와 같은 것들이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대피소로 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의 물질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도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것보다는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살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은 삶의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대피소로 여기며 우리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만이 살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시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께 피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8편 30절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시편 57편 1절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주님께 피하는 것만이 모든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오늘도 하나님께 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내가 대피소로 여기고 있었던 모든 것들, 내가 피난처로 여기고 있었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내려놓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유일한 피난처, 내 삶의 유일한 대피소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까지 고수해왔고 지켜왔던 세상의 방식과 기준들, 내 생각들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만 피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를 고통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리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이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으로 피하고 그것을 피난처로 삼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결국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음을 기억하오니 오로지 나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영원한 대피소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피하였을 때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피하였을 때 우리를 모든 고통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